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책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현장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다면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낙심, 좌절,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공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어. 하나님 앞에 맞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니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삶의 불안이나 내세의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 있기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회개를 시키는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연약해 쓰러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로마서 1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에서 능력을 주셨다, 능력 받았다라고 성경적 단어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뭘 주셨냐?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온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다. 영적인 부분이든 삶에 관한 부분이든 육신에 관한 부분이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신앙생활하는 중에 불안하거나 두려움과 공포가 나에게 왔다면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역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단의 세력은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과 또 나의 이성의 불완전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다. 그때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능력이 오른수록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두려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짐으로 이기고 사단을 추방함으로 평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없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람들이 재물, 명예, 권세, 영광,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많이 갖고 배웠다 할지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구원받은 체험을 마음의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국 가서 사는 것도 안식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받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아내를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할 때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할 때, 그걸로 인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걱정 유연하다가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서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평안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참 평안하구나.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늘 행복한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누리는 방법, 첫째, 복음을 들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올립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복음을 듣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복음은 뭐였어요?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뭐 해야 된다? 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주신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들어서 안식을 누리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켜서 회개해서 성화되어서 방언을 받아서 은사를 체험해서 무슨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 사람의 신앙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음으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을 얻으려면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런데 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같은 것을 들었지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율법을 지켜서 착한 행실로 회개해서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행위주의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꼭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나이롱 신자예요, 저는 날라리예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기가 하는 신앙 고백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잘못 들은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을 지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구속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내가 들었어요?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니도 믿음이 없어요? 나이롱이에요? 날라리예요? 종교인 같아요? 맞습니다. 교회 다녔는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들었던 말씀을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들었던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이 왔어요. 기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방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인을 치셨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시는 마음이 평안인데 들어야 된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 구속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됐는데, 장로는 됐는데, 권사는 됐는데, 신앙생활도 기독교는 됐는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구속의 복음을 들려주는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다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내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8.15 해방의 소식을 듣고 자유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면 내가 해방시켜줄 때 그냥 유엔에서 해방시켜놓고 나가라. 들으면, 근데 안 나오는 사람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해방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어. 듣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 다 이거 말씀이셨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런데 이 말씀 믿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짐이 됐어요. 내어짐이 되고, 왜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이건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한테 적용해서 죄사함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걸 믿는 자는 것은 부활하시면 너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나한테 적용이고 이건 예수님 거예요. 근데 죽으신 거 부활을 다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죄사함의 확신 플러스 의롭게 되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나한테 적용 못하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너희 죄사함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너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확신과 내가 의인됐다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이롱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난 날라리, 나는 정교인, 나는 믿음이 없어, 이 말이 맞습니다. 2000년 거는 믿는데 나에게 적용된 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의롭게 된 적이 없으니까 영생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맞냐? 꼭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고 목사하고 예수 안 믿고 장로 되는 사람 어디 갔으면 다 예수 믿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제 영생 얻는다. 이 복음을 듣고 그럴 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이거 구원받지 못한 이거 뭐냐? 안 들어. 듣는데요, 율법을 들으면은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마음속에 구원이 완성됨으로 심령이 안식이 오고, 심령이 안식이 오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천국 보내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심령의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들었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믿을 수 있죠. 볼까요? 히브리 4장 3절. 히브리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들었던 복음을 믿어서 이미 안식에 올인된 사람이다. 이미 마음속에 안식이 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안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히브리 4장 2절에 복음을 들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듭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들어요. 이거를 평생 동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됐구나.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구나. 히브리 3장 19절 볼까요? 히브리 3장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믿었어요? 부활도 믿었어요? 적용되는 것이 안 믿어져요. 들어가지 못.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그 복음을 들어서 1차적으로 나를 위한 복음이었구나. 나도 적용했어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고면하시는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휘파람 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마음이 강팍해서. 왜 강팍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없을 때 부딪히고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 핍박합니다. 구원파 아니야 이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필란하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을 율법주의 특징이 강박합니다. 은사주의 특징이 강박합니다. 성화주의 특징이 강박합니다. 복음 받아들이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초야, 이거 후순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개뿔 같은 이 복음 말이야. 그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이런 율법주의자,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돼. 왜? 내 것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화합되려면 그거 상대방이 해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영접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합이 안 돼. 내 것이 있어. 뭐가? 율법이, 선행이, 방언이, 은사가, 환상이, 환청이, 능력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기초로 보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 안식에도 못 들어가. 볼까요? 3절로 4절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 4장 3절 4절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5절 6절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아직도 남아있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대상이 아직도 성상교회에 남아있도다.
다시 말해서 내 행위가 0.1%라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 받지 못하고 히브리서의 4장 5장에 보면 구원에 가깝도다. 그러니까 복음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라, 절대 떠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가깝도다. 아직 구원 안 받았지만 가깝도다. 여기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환받은 자들은 이렇게 쭉 연결됐잖아요. 7절에 오늘날 복음을 들을 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율법주의야, 성화주의야, 행위주의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천국 가봐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왔느냐? 이것 때문에 복음 받아들이는 너희들 마음은 강팍하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 전부 안식이 목적지였다면 다른 날을 왜 말했겠냐? 그거는 모형도란다. 진짜 안식이 있는데 마음의 안식이 있고 마음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나라로 간단다. 이걸 설명하려고 모형도로 보여준 것이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킴으로 그게 안식이 아니란다. 이건 육적 안식이지. 그러니 안식일 때가 하나님 백성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요, 심령의 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안식이 시작된 사람이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리고 이 들었던 복음을 믿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었다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느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세 가지 원리를 전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들어라. 둘째, 들었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반대로 순종한 자가 있는데 순종한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 믿어. 순종하지 않아.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안식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자, 영원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우주 모든 만물을 거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창조의 세계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게 속사람 창조예요. 영원 창조예요. 천국 가서 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계획을 했는데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실 때가 쉬지 못하다가 계획하셨던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시고 일주일에 돼서 6일째 때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예요. 택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일할 때는 쉬지 못하다가 우리가 구원 딱 받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쉬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에 딱 들어가셔서요. 이와 같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던 말씀을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내가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 순종했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ING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주님이 창조 때는 쉬지 못한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고 쉬는 것처럼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네가 순종할 때 너는 드디어 일하던 것을 놓을 것이니라, 쉴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0.1%라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 사람은 쉴 수가 없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을 때는 쉬지 못한 것처럼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됨으로 너는 쉴 것이니라. 네 마음에 구속의 말씀이 입성하는 그날 너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날, 심령의 안식과 동시에 영원 안식으로 이어져서 나는 천국 백성이나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 누리구나. 그때 너는 일하던 손을 놓을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핵심 포인트,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일?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일을 언제 쉬느냐?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문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의 말씀.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관계없이 창조하셨는데, 구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하십니다. 나의 지정의 인격이 발동을 해서 그 말씀을 이성으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단번에 온전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동의합니다. 내 이성이 찾아갈 때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내 이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막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이성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안식을 어떻게 얻는지 나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내 이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히브리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내 안에서 성취됨으로 구속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 갖다가 성경에는 심령 안식 얻는 사람이 영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안식이 올 수 없다. 설계도대로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중에 무슨 쉼? 설계대로 공사 완성하고 준공이 딱 떨어지면 그때 쉽니다. 그러나 일하는 중에는 사장부터 아무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했던 행위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포기되고 헌신되어지고, 내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도 두려워서 떠는데.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자들은 갈등과 연단과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기도 3시간, 4시간, 7시간 해보세요. 그 순간에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요, 나이롱 신자인데요, 날날인데요, 난 대충 믿는데요, 이런 사람은 택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 택자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는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니라. 불신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징계를,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라도 너를 내려놓고 복음 듣고 구원 받도록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택자는. 택자가 아니면 내버려둬 버립니다.
교회를 때려 부시든 말아먹든 목회자한테 덤비든 교회를 끌고 나가서 밖에다 개척하든 냅둬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됩니다. 왜? 남의 새끼니까. 그런 하나님 백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은 모든 걸 산산이 부서지고 끼어지도록 내 자와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 이것이 산산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환경을 조성합니다. 너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그때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심령의 안식이 찾아온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구속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는가? 그 구속의 복음을 믿었는가? 그 구속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영접했는가? 순종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었느냐? 그럼 너는 심령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듣고 믿고 그 순종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폭탄 같은 오일이었구나.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구원을 확신해 가고 심령의 안식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